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인물은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진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양보하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겸손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가 좀 달라요. 예수님을 준비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만나볼 인물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을 변화하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영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변화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의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 또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녀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장면인데 오랫동안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풍경으로 본다면 토크쇼 같은 거죠. 한 인물이 한 인물과 만나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크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쇼를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오랫동안 선정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그래요. 무려 4,561번 1회 동안 그것을 진행하고 그 토크쇼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쇼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당시 사회 속 80년대니까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성이었고 또 흑인이었고 또 당시 이제 방송가에서는 볼 수 없는 외모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역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점이 참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행하고 그녀가 이끌었던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녀가 2011년 5월에 이 마지막 쇼를 진행했는데 그 쇼가 진행된 다음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약점이 많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위대한 쇼를 이끌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게 된 기사가 있죠. 그때 이 쇼의 성공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솔직하라라는 거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가식적인 부분들을 다 덜어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이 여인이 그 토크쇼를 진행하기 전부터 인터뷰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좀 달랐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좀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질문했다면 그녀는 굉장히 진짜 알고 싶은 거, 마치 방송 초보인 것처럼 굉장히 낯선 질문들, 뭐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속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지켰던 방송 원칙이 모르면 인정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이렇게 TV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진짜 그렇게 하자, 솔직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방송의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직한 마음들이 온 게스트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져서 그 쇼에 나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타가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그 안에서 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솔직한 모습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그 쇼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치유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가치로 인해 너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라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치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쇼를 통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토크쇼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객들, 일하는 사람들까지의 가치도 이렇게 다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요인은 이거예요. 시청자의 마음, 생각, 생활을 움직여라. 이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단순히 이 쇼의 목적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쇼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쇼를 통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쇼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오프라 윈프리가 혹시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차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서 하는 과정들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원리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복음서의 주무대가 되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고요. 그것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역을 한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갈릴리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유다가 있다면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그쪽이 이제 갈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위치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들이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곳은 남과 북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가 가진 기본 정책, 그러니까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성이 사라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왔던 포로 귀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에 이제 정착한 이주민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배척을 받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싫어해요. 심지어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게 없잖아요, 배려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성전에 절기에 올 때는 원래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길이지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래요.
이 강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바닷길, 왕의 대로 이런 데를 통해서 가지 빠른 길로 가는 것들은 피했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재밌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오늘 이 길을 통해서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 말하면 지금 배척받고 가치 없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그 땅을 향해서, 소외되고 아픈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에피소드처럼 넘어가는데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미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본질은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버림받고 욕먹는,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더 초라한 여인이었잖아요.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무시당하는 사람.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더 심한 것은 그 5번 모두 실패하고도 지금 어떤 남자랑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유대의 개념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2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줄 만한데 그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최하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이 유대 땅의 특징이 있잖아요.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잠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기르러 혼자 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몰래 가는 그 여인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도 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처받은 한 여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뜨거운 시간에 광야를 지나서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건너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가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요, 그녀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또 삶의 그런 아픔의 자리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그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랬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자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럴지 모르겠어요. 누가 비교해 볼 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나의 가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가치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도 그것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다 보면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고백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이 13절 14절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솟아나도록 하는 이 샘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솔직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참 가식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재충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거룩한 책 읽기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을 빵 때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갈되었을 때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한동안 멈춰서 있었어요. 마치 뭐가 제 머리를 팡 때린 듯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그때 제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해요. 열심히 신앙적인 것,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신앙적인 열심이나 그런 영적인 열정들이 고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요. 찬양하면 박수 치면서 막 손 들고 찬양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멀어지면, 내 삶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 굼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요, 안에서 막 다 망가뜨리는데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 받지는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은혜 받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하고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아주 잘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뭐 내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가 정말로 무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죠? 운동도 안 하고 다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는데 건강해요. 그럼 이상한 거죠. 문제가 생겨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라고 표현해요. 유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기. 네, 하나님의 무관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죄 짓는 자들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소명장의 앞부분은 참 잘 알아요. 제가 여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꼬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의 죄가 그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로 보내는데 우리 예상하고 너무 달라요. 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돌이키라가 아니에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왜요? 심판받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이 결국 곪고 곪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익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하고 영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됐어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은 다 곪아 썩어 있지만 그게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회 탓을 하면서 세상 탓을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물었을 때 그녀는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나 사마리아인이라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당신은 어째서 저한테 말을 거시죠? 저 더럽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이런 사람인데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신의 마음의 병과 아픔을 다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요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 안에서 솔직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냥 우리를 타고 흘러서 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주님 제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주를 만난다는 것은 이제 삶의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위대한 토크쇼의 대미는 삶의 변화와 도전에 있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했어요.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도전이 없다는 것은 밑이 깨진, 밑둥이 깨진 항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혹은 그냥 쌓여있는 물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맨날 은혜만 받아보세요. 맨날 은혜만 받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으면 교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교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죠. 그것이 바깥으로 그 은혜가 축복이 돼서 또 사랑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요, 그때부터는 도전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시험하여 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 앤드 어프로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하고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도전해보고 그것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이고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그런 리스트를 좀 작성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버킷리스트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기억날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든지 하고 좀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해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서도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해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요,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 이 상황들이 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대하던이라는 우리에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자격 없지만 그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냥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말을 다 들어서 이제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도망 다니고 숨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때론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 때도 있잖아요. 숨은 그리스도인. 가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을 몰래 잡으면서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숨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누군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것은 이제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 한 줄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 기록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여인의 변화와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험해보는,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대한 도전 없이 어떻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도전 없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의 도전 없이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면 주면 풍성해지라는 원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무엇인가 자기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먼저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되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도전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거 잘 못해. 원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말을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요? 우린 새롭게 되었으니까. 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할 수 있다. 예, 우리 도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픔의 길을 건너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솔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말씀 속의 도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만남을 주님과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